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 먼저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권훈입니다.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신데요. 학교에서 장래희망 목사님으로 썼다고 하니까 또 생각해보라고 자꾸 생각만 하래요. 아까 힘들지 않다며? 그랬어? 말해도 되나? 이거 잘라주세요. 나중에 목사님 될 거야 진짜? 당연하지.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그냥 할 거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귀엽고 순수하고 웃기고 다 합니다. 이 영상 네. 속에 사랑스러운 남매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너무 이렇게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부천 세움숙교회 목사님 아들 권훌입니다. 네. 권훌군.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딸 권은로아입니다. 네, 반가워요. 예, 권루아 양. 예. 그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목사님 되지 말라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세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오. 저희 아버님도 되게 목회를 하시면서 힘드시고 되게 막 피곤하시면서 일을 하셨을 텐데 그 일을 제가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살짝 그 반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아빠 이제 목회하시는 거 네. 쉽지 않아 보였을 텐데 왜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를 봤을 때 뭔가 되게 멋있고 은혜스럽고 살짝 그런 생각에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루아 양이 보기에는 오빠가 목사님이 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예배를 잘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이 어른 같아요. 오. 근데 어때요?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좋아요? 네, 그 어딜 가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라는 걸 당당히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확실하게 좋은 점이 있네. 그러네요. 예, 우리 네. 루아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아빠가 좋아요? 네. 예, 사실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럼 반대로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또 딸이라서 좀 힘든 점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그 성경이 되게 잘 알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그 뭔가 친구들 앞에서 그 성경 문제를 풀 때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행동 하나하나도 혹시나 누구나 다 하는 실수를 하더라도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실수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미안해 하고 끝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세상에. 쉽지 않겠네요. 억울할 때도 많을 텐데. 귀여운 네. 모습에 네. 오늘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자랑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잘생기셨고 키가 크십니다. 오. 외모가 뛰어나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엄마는 끈기가 되게 좋으세요. 힘드실 때마다 꼭 참으시는 게 항상 보여요. 어떻게 그게 벌써 느껴지네요? 와. 그리고 루아 양은 엄마 아빠 자랑 좀 해주세요. 아빠는 맨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정말 재밌게 놀아주고요. 엄마는 맨날 저를 볼 때마다 크게 웃어줘요. 최고네요. 그럼 너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겠다. 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같이 놀아주는 아빠, 웃어주는 최고죠. 엄마 최고죠. 네. 오늘 목사님 빨리 뵙고 싶네요. 네, 끝으로 엄마 아빠 소개를 좀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부천 세움속 카페 사장님 김미선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부천 세움속 교회 권현철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와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진짜 주인공 예, 부천 세움소교회 권현철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아, 너무 잘 세상에. 키우셨네요. 아닙니다. 네, 이제 막 사춘기 시작될 나이인데 너무너무 네. 듬직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의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라는데 그걸 왜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고맙죠. 이 아빠를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니까 네. 참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컸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의 길을 너무 잘 아는 상태였고 또 저의 지금 이 고생도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귀한 자리긴 한데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솔직한 마음에 제가 일단은 사회 경험하고 나중에라도 하고 싶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늘 말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네. 이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더 잘 되는 나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해라. 네. 예.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 네. 교회를 엄청 싫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라온 환경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했던 환경, 그러니까 그냥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우했다 할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네. 뭐 늘 지하에 살았었고 또 개척하고 좀 자리 잡히면 옮기시고 또 그 교회에 물려주시고 하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게 항상 이제 그 지하 교회만 다녔거든요. 이제 늘 자립하기 전이니까요. 요즘에 깨끗한 지하가 아니고 물이 흐르는 막 냄새가 나고 예. 이불에 항상 곰팡이가 피고 하는 그런 지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게 환경이 다 똑같지가 않구나.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상가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또 이제 새벽에는 요강을 썼습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상가라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가족에게는 할 일이 안 되는 거구나. 예, 그게 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만도 한데. 그럼 아버님의 참. 목회 철학이 진짜 또 네. 남다르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과는 다르게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목사님께 목사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또 반항 많이 하셨겠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고, 근데 이제 친구들 집을 다니다 보니까 형편이 다 다르구나. 하필이면 또 친척들은 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가 큰 아들이다 보니까 큰 집에 명절 때마다 모일 때 우리 그 지하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와 또 교회를 많이 증오하게 됐죠. 또 부모님은 희한하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길 원하셨고 저는 그게 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네네. 본인의 뜻을 위해서 아들에게 그걸 관철하는 게 맞나. 그리고 대학도 실제로 안 가려고 수능도 일부러 안 보고 참 속을 많이 새겼습니다. 수능을 안 보시고 대학은 결국 가셨잖아요. 예,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대학을 막 가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침 그때 뭐 그다음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신설한 대학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마침 보니까 거기에는 고등학교 내신으로만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이제 1, 2등 할 때 그 내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내신으로 이제 겨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했죠.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것 뿐이었지 이제 퇴학당하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올 F를 맞으면 이제 퇴학시켜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예, 그래서 진짜 수업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첫 번째 학기에서 어떤 이상한 교수님이 D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퇴학도 못 당하고 평점만 제가 그 당시 이제 박찬호 선수 방어율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0.62 뭐 이렇게 그게 제 평점이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학교도 시도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D를 주셔가지고 퇴학은 못 당하고 네. 그냥 아 학교 다녀야겠다 한데 1학년 성적은 엉망이 됐고 그렇게 해서 뭐 8년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막 재수강하고 뭐 하고 하면서 8년을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기간에 아내를 만난 것도 있고요. CCC라고 네. 선교회에서 네. 아니 CCC를 왜 가셨어요, 목사님? 교회 싫어하시는데? 예. 그게 예. 좀 그건 궁금하네요. 예, 제가 이게 마음은 또 싫어하는데 부모님의 또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모님이 이 선교 동아리는 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마음이 좀 되게 그렇네요. 말을 세게 하고 막 반항 아들 같지만 사실은 되게 효자예요. 그래서 그때도 대학 입학하자마자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CCC 원서를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니 이거라도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또 순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보면 네. 아, 그래도 엎을 때 없더라도 진심은 네. 또 네, 달랐던 겁니다. 친데레. 네. 아, 네. 아니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좀 늦둥이시라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늦둥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60에 낳으셨어요. 와. 네, 할아버지시죠. 네, 할아버지가 엄청 귀한 네, 아들. 네. 맞습니다. 아니 외동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 첫 아이를 보신 거네요.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아이를 못 가지시다가 이제 13년 기도하시는 끝에 저를 가지셨는데 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당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손주를 보듯이 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늘 네. 용납하시고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아. 다 들어주시고 제가 뭐 기저귀 떼는 것, 뭐 이유식 심지어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또 뭐 모빌 만들어서 놀아주는 거 네. 다 아빠가 하셨습니다. 네. 네, 좀 아버지 사랑이 특별했었어요. 어, 네. 그때 아버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버지 표정은 기억이 나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시고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80 후반대셨는데 조용히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편지와 함께 그냥 그 신학교 원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시니까 뭐 인터넷 이런 거 모르시니까 네. 그 당시가 이제 한겨울이었고 또 뭐 눈이 한창 많이 왔을 텐데 그걸 다 뚫고 신학교 학교에 가서. 행정실에 가서 종이 원서를 가져와서 네. 그걸 놓고 가신 게 아버지의 뭐 제가 봤던 그동안의 표정이나 이런 몸짓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의 편지와 원서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가장 아버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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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CCC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셨으면 우리 사모님도 믿음이 되게 좋으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네, 네. 예. 그런데 이 남자가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인 줄은 혹시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치고는 성경 지식도 잘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정도였지 이렇게 엉망인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한 가정에서 컸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로 너무 반대하셔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매를 받기도 했고 어머. 그런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아들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부러운. 부럽고 네. 너무 귀했던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 정말 너무 엉망이고 오히려 증오심이 막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물불 안 가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몇 번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배경을 다 모르니까 네.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게 예. 무슨 말인지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놀러 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책장을 보니까 남편이 중학교 때 썼던 필사 노트 세트가 이렇게 성경 필사. 네, 노트? 네. 네. 분명히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막 싫어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고 맞춰지지 않는 무언가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넌지시 이렇게 나중에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의 모습은 뭐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안심하고 만났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목회는 안 하겠구나. 네네네. 같이 교회는 다녀도. 네네, 맞죠. 네. 분명 공통점이었네요. 하나님은 믿지만 목회까지는 우리가 아,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근데 중학교 때 그 필사하시는 거는 네. 자의로 아니면 아, 부모님의 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늘 뜨거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교회에서 막 소리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피아노도 막 이제 반주를 돕기 위해서 개척교회였으니까 중학교 학생이 막 일부러 학원 다니면서 반주를 배우기도 하고. 근데 딴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라는 말만 들으면은 제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살 수 있으니까 왜 그 아버지가 고생하신 길을 저에게 넘기시려고 합니까? 또 딴 게 아니고 13년 서원기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이 또 바라시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강하게 어필해서 어떻게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예, 좀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네. 어쩌다가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아, 예. 아버님의 그 원서 가져온 사건 때문에? 아, 예. 사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원서를 보고 아, 이분은 뭘까 싶었어요. 그렇게 열악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불행하고 혼자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나까지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더 외롭고 더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이제 그걸 넘어서 분노까지 좀 일어났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그렇게 제가 만약 형제 뭐 남매라도 있었으면은 예. 뭔가 의지를 했을 텐데 늘 늦게 들어오시고 또 그 지하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밤 11시, 12시까지 뭐 신방 때문에 안 들어오시고 하면은 제가 늘 저녁도 혼자 챙겨 먹었거든요. 네, 김치 국물에 밥 말아서 또 지하는 무서우니까 나가서 가로등 밑에서 마치 거지처럼 이렇게 먹고 또 잠은 자야 되니까 10시쯤에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TV를 켜고 그러면 그때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요명화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토요명화의 그 시그널 음악이 있습니다. 바바바밤. 예, 예. 바바바밤. 예. 볼레로 음악. 네. 예. 그거를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뭐 들으면은 트라우마처럼 올라와요. 그때의 그 냄새, 그 공기, 그 혼자 있을 때의 그 뭔가 소름 끼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경 안 쓰시고 늘 뭔가 교회에 매달리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네네. 많이 좀 미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완강히 뭐 20대 후반까지 30대 초반까지도 부모님을 피해서 또 이 길을 피해서 일반 직장 다니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아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원서를 보는데 아, 이분은 진짜 뭘까 싶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원래는 그 원서를 가지고 쫓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거를 제가 간직하고 그때부터 좀 마음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2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2개월간을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하셨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으니까 그 흑백 사진 속의 교회들을 다 찾았어요. 찾으는데 아버지가 좀 특이한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척하고 좀 자립하면은 이제 후배 목사에게 넘기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지역을 정말 점프하셨거든요. 제가 2개월간 다니는데 보니까 진짜 뭐 화성 갔다가 김포 갔다가 인천 저기 용종도 끝까지 갔다가 진짜 뭐 2개월 동안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가 계속 전학 다니고 얼마나 네, 힘들었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초본을 떼면 지금은 또 이렇게 2장이 넘어가는 게 제가 뭐 여담이지만 초등학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만큼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2개월간 모시고 다니면서 저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겠지. 또 부모님에게도 보시라. 부모님이 얼마나 그동안 헛된 삶을 사셨는지 이제는 나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말고 제가 한 번은 가드리는데 이제는 이걸 끝이면 좋겠다 하고 다녔는데 분명히 흑백 사진 속에서는 그 모래 백사장에서 벽돌을 만들어서 허름하게 지었던 교회 다 그런 교회거든요. 네. 근데 다니는데 하나도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막 어느 한 교회는 지금 그 허름한 교회가 몇 천석에 되는 교회, 교회를 말할 수 없지만은 또 어느 교회는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세우셨던 교회 종탑이 이제 박물관에 전시돼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일대 목사로 딱 명패 걸려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거 참. 뭐 그런 이제 세상에 보이는 성공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때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허름하게 하고 나오셨던 교회들인데 이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때 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2개월간 다 돌면서 제가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셔놓고 특히 아버지에게 아빠 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무런 지병도 없으셨고, 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딱 91세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가실 때도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점심 때 딱 누우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빠 근데 그때 왜 이랬어? 왜 이렇게 나 계속 원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빠가 그때 그랬지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천장을 보시더니 야, 현철아, 뭐 켰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야, 저거 하늘 봐라. 아빠 여기 지금 천장이야. 저는 이제 혹시나 싶어서 그 천장에 이렇게 야광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시나 하는데 지금 낮이고 형광 뭐 빛이 날 때도 아니고 아빠 뭘 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현철아, 저거 봐. 와, 너무 좋다. 저거 봐라. 와, 그러시더니 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목회를 결정하고 이제 기법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한켠에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진짜 영혼이 있을까? 이런 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청각 교육을 저에게 시켜주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완전히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제가 돌이켰고 네. 사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워낙에 청렴한 삶을 사셔가지고 그 통장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 있으신가 봤는데 혹시 혹시 반전이 여기서 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또 이제 신학을 시작할 거니까 반전이 있기를 뭔가 또 있으신 게 있으니까 공부하러 했겠지 했는데 70만 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에라이.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한테 현철아 필요하니? 아빠 돈 있다. 아빠 돈 있어. 말만 해.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전 진짜인 줄 70만 알았던 원이셨어요. 네. 아직도 아드님을 뭐 초등학생 정도로 모든 장난감 다 사줄 수 있는. 제가 그때 그거를 다 이제 겪고 그래 이 정도라면 내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신학을 한 거죠. 천국 네.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고. 네.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뭐가 있을까 네, 싶습니다. 네. 70만 원이란 돈도. 맞습니다.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처음 결혼 생활 하실 때는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거죠? 네. 예. 그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르심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개월 부모님 모시고 다니기 전에 많은 과정 가운데 저희가 늘 마음에 짐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목회는 할 것 같고 그럼 평신도로 할 수 있는 주의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선교를 하자. 근데 평신도로 할 수 있는 멋있는 선교가 뭘까? 기술 선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좀 이슈였거든요. 네.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을 전도해서 다시 파송하는 역할을 해보자. 제가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또 프로그래머였고 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지방에 대형 중장비 트럭을 수리하고 뭔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파송해야겠다. 그때에서 한 4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 일에 확신을 갖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독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꼴까지 왔는데 모든 게 한 번에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저에겐 치명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로서 진짜 황금기 시간에 네. 전공도 버렸고 또 진로도 변경한 상태에서 이게 어그러지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러면은 돌아가자 해서 다시 서울로 여러 가지 면접을 보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전 했던 일이었고 또 전공이 그거니까 최종 면접까지는 다 올라가는 겁니다.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최종 면접, 그러니까 임원 면접에서 꼭 한두 명씩 하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현철 씨는 목사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예, 네. 갑자기요. 네. 목사할 것 같은데 언제 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은 목사할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고민됩니다. 일 그만두실 것 같아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할 건데요. 근데 할 것 같다고 꼭 잘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력서에 뭐가 있나? 그러게요. 예, 자기소개서에 뭐가 있나 해서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예, 게 처음엔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지웠어요, 이제. 어. 지우고 마지막에도 근데 또 그런 질문들을 하시길래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종합병원의 전산실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교회 다니냐 물어보시길래 안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당장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예. 돼서 이제 아내도 다시 서울로 병원을 알아보고 아내가 먼저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하고 일산병원 돼가지고 또 저도 이제 이사 다 옮기고 짐 다 옮기고 모든 거처를 다 옮긴 상태에서 준비하는데 그 든든한 종합병원이 갑자기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 뭐지? 그때 저희가 좀 소름 끼쳤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서 원서를 두고 가신 거였고 아 이거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네.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면접관들 최종에서 목사님이 될 거냐고 물어봤던 것도 사실은 저한테 비밀로 했었어요. 아, 예. 왜요? 마지막에 사실은 이래서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그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일부러 이력서도 수정했고 다 했다. 그리고 말 안 할 거다. 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인지 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저희는 사실은 인정하거나 신학하자 하진 않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거부했던 거고 네. 거부했던 일 자체도 선교가 정말 아름다운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교 여행처럼 아버님이랑 같이 네. 교회들 돌아보면서 남편이 엄청 무너지면서 부딪히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보고 네.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도 상의 안 하고 어머니 아버님께 가서 저희 남편 신학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사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던 준비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제 말씀 듣고 정말 엉엉 우셨거든요. 네. 두 분께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큰 남편은 이 길이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했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목회하는 게 너무 영광인 사람이었고 네. 좀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구체적인 힘듦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되게 용감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남편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 거고. 네. 사실 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 보면 이거 계속 거부하다가는 더 큰 네. 일까지 생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네. 걱정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들까지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겁이 덜컥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협박처럼 남편이 아직 용기를 못 낼 때였어서 네. 이러다가 우리 아들도 치시면 어떡하냐.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딱 그 말을 잡고 네. 네. 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공부하기 시작하시고 사모님 혼자
그 뒷바라지를 다 하신 거네요. 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아, 네.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들으신 것처럼 이 결정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결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나 뭐로나 그쵸. 그런데 둘이 그러니까 연애도 오래 했고요. 그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는 아이도 포기할 수 없고 아이가 100일이 채 안 돼서 통잠을 안 잘 때였어요. 새벽에도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하려면 내가 이제 간호사니까 밤에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이직을 하면 된다. 그럼 밤에 내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이 그럼 그때 분유를 먹이고 공부를 해라. 그럼 제가 퇴근해서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간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또 초보 엄마 아빠다 보니까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생계도 이어가야 하고 다 포기를 못 하겠는데 너무 좋은 직업이 있다. 나에게 간호사라는. 그러니 밤에 일을 하겠다. 대신 당신이 아이를 밤에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또 저는 사실은 봤다기보다는 누워 있었죠. 네. 내 앞에서 누우고 아기가 밥 먹을 때 밥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는 다 가능한 게. 그리고 오히려 저는 걱정이었던 게 그냥 저는 쭉 하던 일을 그냥 사실은 근무표만 바뀌어서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공부도 쉬었고 그리고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서만 내도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로 가기를 바랬죠, 저는. 빨리, 우리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그런데 이제 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부탁했고 그 1년 안에 목표한 대학원을 가겠다. 근데 사실은 1년 오케이 했지만 제 친구도 사실 그 학교를 3년을 준비했었거든요. 워낙 공부도 하던 친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1년을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저희가 그 시간을 버텼던 거는 남편은 저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시간 버티지 않았나. 네. 왜냐면 서로 억울하면 그 시간을 저희가 견딜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네요, 네. 진짜. 진짜 네. 사랑인 네, 거죠. 네. 보통은 아휴, 이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진짜 최악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네, 좀 네, 생각이 네. 들 만큼 맞아, 여유가 맞아. 생겼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아, 진짜 귀한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내조로 신대원을 네. 마치시고 그 후에는 목회를 하신 네. 거겠죠? 네, 네. 목회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부목사로 이제 쭉 생활을 했고요. 네. 이게 참 제가 감사한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직장도 6년 다녔지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전도사님들 공부만 하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딸리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하나님께서 다른 컬러의 다른 방향의 교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 두루두루 경험하게 예. 하신. 정말 부끄럽지만 다 대형 교회 남들은 이제 가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네, 가게 네. 하셔서 어느 교회는 진짜 행사 중심 예. 아 진짜 힘들게 빡시게 예, 많이 굴러보기도 하고 네. 어느 교회는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육 어떤 뭐 설교 이런 것들로 훈련할 수 있는 네. 네. 또 어느 교회는 진짜 목양이 뛰어나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그 세 개의 교회를 속성과외처럼 예,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회에서 저는 오래 있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할 때도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개척을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신학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준비를 따로 하고 또 지금도 제가 늘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 개척의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 지금도 된다는. 네.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척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교회 들어가자마자 제가 다른 교회 인천의 한 어느 교회에 좋은 교회 제가 청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후임 목사로 이제 갈 수 있고 네네. 양쪽 다 일이 진행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약간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제 사실은 가족을 생각하면은 너무 안정된 자리로 가는 게 맞는데 소원했던 이 개척을 지금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청빙을 가야지.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늘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번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신학 결정할 때처럼. 제가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양쪽 목사님께 뵈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개척을 원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일을 생각하니까 여기는 제가 아니어도 좋은 목사님들 가실 것 같고 제가 품었던 교회를 포기하려고 보니까 정말 좀 험한 말이긴 한데 마치 제가 잉태한 아기를 제가 지금 지우는 것 같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이걸 포기 안 했으면은 어쨌든 아무리 약한 교회랄지라도 여기에 또 하나의 생명의 교회가 태어날 텐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양쪽 다 말씀드리고 결국은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저를 돕고 싶으셔가지고 야, 내가 지원해 줄게, 어떻게 해줄게 하시는데 그 교회 규정상 정관이라 그러는데 보니까 부목사가 5년 이상 심호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지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또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12월 달 제가 이제 사임하는 그 한 주를 우리 개척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려주셔가지고 그 교회 그날 주일 헌금을 다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걸로 초반에 진짜 많이 버텼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돕는데 왜 목사님 못 돕냐 하시면서 왜 후원 선교사님 돕는 수준으로 지금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 생활도 마무리 다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개척까지 지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하시는 목회를 따라 네.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그럼 네. 이제는 네. 그 소천하신 아버지 목사님의 그 네. 마음, 그 뜻을 네. 이해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게 반반이에요. 아직도 예. 딴 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기억나는 게 물건을 사실 때도 좀 창피했는데 저 목사입니다 하고 꼭 그러셨어요. 교회 나오세요. 근데 본인께서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로 좋아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왜 아들에게까지 원하셨을까? 그 힘든 길을. 제가 여기는 또 아직은 이해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직은 아들에게 마음을 못 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나중에 만나면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좋은 청빙받은 자리를 네. 놓고 예. 개척을 하신 거 보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생의 양가 감정으로. 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이게 한 대 건너서 우리 손주는 또 그렇게 마음이 나하고 네. 통하는데 왜 너만 중간에서 그렇게 자꾸 딴 생각을 하느냐. 사실 개척 초반까지만 해도 네. 목사님께서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힘을 얻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보 내가 잘하고 있나 봐. 우리 아들이 목사 같은데. 예. 근데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되게 많은 일을 겪잖아요. 특히나 개척교회 개척. 지금 네. 저희가 딱 만 3년, 4년 차거든요. 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알고 남편이 정말 눈물이 없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어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울면 그걸 못 봤어요. 완전 티여서 보고 본인도 안 울고요. 네. 근데 이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울부짖는 걸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엎어져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도 많고 아빠 부르면서 올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사역이고 저희한테는 은혜지만 이렇게 아픈 자리를 차마 아들한테까지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못 하겠나 보더라고요. 네. 교회가 주중에는 카페이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가 되는 네. 형식이라면서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다 카페입니다. 예, 공간 자체가 카페고 네. 밖에서 봐도 교회인지 절대 모릅니다. 간판도 다 카페고요. 간판은 이름이 뭐예요? 세용소 카페. 네. 그게 약간 트로이 목막처럼 저희가 의도한 것도 있는데 교회 간판이 있으면은 일단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카페라는 인식도 싫었고요. 그래서 100% 카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 와서도 모든 뭐 인테리어나 환경이 그냥 일반 카페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은 뭐 주보가 있거나 저기에 뭐가 이렇게 있거나 뭐 강대상이 보이거나 이 정도거든요. 주문 십자- 그립 찾기 하듯이 십자가는 안 걸려 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작품 쪽에 끝에 아주 작게 아, 있고 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네. 막 커피 마시다가 뭐야 손님들이 좋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치. 외국 손님도 네. 오시나 봐요. 네, 외국인 원어민 네.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 카페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거부감 없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라면은 절대 볼 수 없는 가끔은 이제 이렇게 몸에 그림 그리신 조직에 계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네. 네, 네, 저희가 번화가 쪽에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런 분들이 언제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가는 걸 보면은 네. 와 정말 잘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는 저희가 개인 사업으로 다 운영하는 거고요. 네. 또 교회가 자체적으로 카페 공간을 빌려서 대관해서 네. 대관료를 지불하고 예. 그렇게 또 이용하고 있는 분리가 좀 돼 있습니다. 아니, 요즘 그 카페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맞아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직접 네. 운영하시면서 네. 공적으로 대관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실은 카페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음. 그 저희가 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카페로. 근데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규모를 해서 이걸 유지하는 건데 정말 일부를 이제 대관료를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 월세 일부를 담당 네. 그 도움을 받는 거고 예. 저희는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개척하고 거의 반년 동안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반년도 저는 짧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버지 또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저는 한 2년, 3년까지는 가족끼리 예배 드리겠다 각오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첫 성도가 왔을 때, 아. 예, 그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카페 손님이셨을까요? 아, 네. 그러면 네. 카페로 그 시작을 하게 된 뭔가 목적에도 부합을 하네요. 예. 네.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 교회 다니시게 된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히 처음이셨고요. 아, 그때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셔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거의 이제 힐링 하시듯이 유일한 이제 그 시간이셨대요. 예. 저도 그 손님을 보면서 과묵하셨고 대화도 자주 하는 뭐 살가운 단골 손님은 아니셨거든요. 남자분. 아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시네. 부부셨는데 네. 보통 주 손님은 여자분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분이랑 테라스 쪽에 앉아서 막 이야기하는 걸 상상했었거든요. 남편에게도 목사님께도 아 저 손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하면서 막 나 그런 상상했었다 여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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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고도 이제 그 아내분이었는데 신혼부부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왔는데 아마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였거든요. 네. 주일에도 이렇게 가다가 교회 주차되는 거 보면은 이제 막 쌍욕하면서 지나갈 정도로 전형적인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네.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삼겹살 파티 하니까 한번 그냥 놀러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또 저희도 이제 얼굴을 알고 손님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아 그래? 저 정도 고기라면 내가 술을 얼만큼 가져가야지. 네, 그래서 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로 교회에 선입견도 없으시고 경험도 없으시고 네. 주변에 사람도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초회 때 한다는 거 알고도 그냥 술을 네.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저희를 개념도 카페 없으시고. 사장이란 개념이 너무 강하셔서 네. 그런 거부감이 없으셨대요. 예. 아 카페에서 바베큐 파티 오케이. 그럼 제가 목사님 얼마 가져갈까요? 막 이러셨던. 네. 그 술은 됐고요. 알아서 오시고.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토요일 날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교회를 오셨어요. 예배 들으셨죠? 들으시고 그냥 가시겠거니 했는데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목사니까 나쁜 말은 안 하겠지. 드러나 보자 하고 이제 남았던 거고 그 성경 공부하시면서 다음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역사에 관심도 있으시니까 역사 공부다. 해서 세계사.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뭐 세례 다 받으셨고 네. 지금 저희 집사님이시고 또 나중에 뭐 영상 보시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옆에 싱어로 지금 어머나. 또 지금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계시고
네, 네, 네.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3년쯤 된 거죠, 이제 개척한 지. 아, 예. 그럼 그게 약간 코로나로 네네네. 근데 카페도 어렵고 교회도 네. 어려운 상황을 예. 어떻게 견디셨을까도. 예. 네. 뭐 진짜 이를 악물고 견뎠죠. 속된 말로 교회만 차리는 것도 아니고 카페를 차려야 됐고 또 여러 가지 뭐 보증금, 뭐 또 권리금, 또 뭐 장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세금 또 다 빼가지고 뭐 1억 이상 집 전세금. 예 아. 해가지고 다 쏟아 부었어야 됐고 네. 저희가 결정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지 네. 결정하면 물불을 안 가려서 그래서 아이들한 남편한테도 차라리 카페에 창고가 1평짜리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맞는 침대를 사서 들어가 살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정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님도 빨리 이걸 끝내주시겠지라는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전세금 다 빼고 그때 이제 월세 1.5룸짜리 이제 5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차도 당연히 정리를 하고 다 정리를 해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참에 하나님 이게 아니라 너무 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쁠 정도로 네. 아무것도 몰랐고요. 저희 아이들조차도 맨날 바쁜 엄마 아빠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딸내미가 그때가 7살인데 토끼 인형이 한 바구니 있었는데 거기 1층에 햇빛도 안 드는 방이니까 그 인형의 곰팡이가 막 그 초록색이 막 털처럼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아빠가 느꼈던 그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의 박탈감을 네. 내가 행복하다고 내 아이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네. 이게 하나님 앞에 호기롭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잘 지켜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머. 세상에. 너무 행복하고 그때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방이 3개짜리 있는 그런 공원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네. 각자 방도 있었고. 근데 큰 아들은 저희한테 엄마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막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을 위로했고 엄마 아빠 우리 교회에 있고 아빠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때는 견뎠고 이거를 정신 차려야겠다 해서 무리해서 다시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하고 더 잘 어울리는 손님. 네 저랑 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 그런 아들을 볼 때 내 네. 모습도 보일 텐데 네. 어쩌면 목사님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표현을 그렇게 못 하신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맞아요. 제가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랑 똑같거든요. 뭐 마음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제가 어쩌면 저 아이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내 어릴 때 모습일 것 같다.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저랬을 것 같다. 한 게 우리 큰아들 모습입니다. 네. 그 마음이 진짜 귀하네요. 네. 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은 이제 등록하신 그 성도님들만 50여 명 계시고요. 3년 정도 됐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적이 예, 좋죠. 근데 사실 뭐 안 좋다고 뭐 겸손하게 말씀드릴 것도 아닌 게 또 네. 워낙에 이제 힘든 개척이다 보니까 네. 좋은 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분에 넘치게 감사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등록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등록을 전제로 나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뒤에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개척 당시 기도원처럼 엄청 딜을 막 하셨다면서요? 이건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부끄럽지만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2년 안에 30명, 그리고 3년 안에 50명 안 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접겠습니다. 한 게 좀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부탁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부탁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는 되는 곳이 있고 이제 세상적인 말로 어느 교회는 아무래도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안 되는 교회에서 그 긴 시간을 성도들이 버틴다는 게 목사는 사명감으로 버틴다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2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은 나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2년 됐을 때 30명이 채워졌고 저희가 지난 이제 2월 달이 이제 만 3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50명.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교회 유지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딱 주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아까 카페 이제 처음 오픈할 때 말씀도 하셨는데 교회인 걸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또 오시는 좀 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다면서요. 좀 처음 이제 카페 오픈했을 때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네. 공간이다 네, 보니까 네.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저희가 원하시는 사실 대상자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픈 초기에는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젊은 남자분 세 분이 낮에 낮 시간에 오실 시간이 아니신데 오셨어요. 그래서 네. 테라스 쪽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되게 웅성웅성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 들어보니까 야, 먹사래, 먹사가!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목사를 속된 말로 먹사라고 예, 예. 하시면서 이렇게 막 농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목사님이 배달을 가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커피를 드는데 손이 막 떨리는데 나가기 싫은데 가야 되겠고 가서 커피 나왔습니다 하니까 여기 진짜 먹사가 하는데 맞아요?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당황했지만 당하지 않은 척하면서 네, 제 남편이 목사고요. 제가 그 아내인데 다음에는 저희 샌드위치 정말 맛있거든요. 꼭 드시러 오세요 하고 들어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막 서럽다기보다 너무 무섭고 막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남편은 또 없고 막 울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다시는 나 다음에 진짜 못 볼 것 같아요. 샌드위치고 뭐고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싫잖아요. 네.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시고 보니까 회사가 근처에 계셔서 약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골이 되셔서 계속 친구분을 데리고 오시고 나중에는 그날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젠틀하고 예의 있게 되게 관계가 몇 안 된 단골 손님 중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운전해서 10분 거리로 이전을 했는데 오실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전한 곳에서도 축하한다면서 오셔서 어머. 이렇게 재택도 하시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네. 예배를 오진 예배를 오시진 않으세요. 아니시고. 네. 근데 그분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체가 너무 기적이고 네.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네. 언젠가 네, 예배를 네. 같이 드리실 수 있는 분인 것 같네요. 예.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냥 마냥 재밌게만 들을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담담하게 풀어주시니까 그 힘듦과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게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제 교회 공간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사 온 지도 이제 2년 됐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또 이제 부흥을 하니까 이제 모자른 겁니다, 자리가.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미 차고 넘쳤고, 옆에 매장에서 예배를 또 드리시고, 네. 또 저희가 교회 공간 따로 또 같은 건물 3층에 교육관을 얻었거든요. 거기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공간을 제외하면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자리 만났으면 좋겠다. 네, 뭐 지금은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네, 그거를 같이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카페 형태를 유지하는 교회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이게 뭐 카페든 뭐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미신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뭐 여담이지만 좀 특이한 게 1층이다 보니까 커튼을 다 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마치 꼭 오픈 방송처럼 네, 이렇게 구경하시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지나가면서 뭐 하는 데지? 근데 그냥 막 하고. 예, 네. 원래는 카페였는데
앞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걸어놔요. 오늘은 대관일입니다. 세홍소교회 주일 예배 하니까 꼭 무슨 온에어 예배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것도 참 매력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열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더 손들고 찬양하고 막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목회를 꿈꾸시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 젊은 목사님들께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좀 개척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어떤 길이든 다 훌륭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지만은 제가 그 코로나 중심에 좀 느꼈던 게 있어요. 뭐 자영업을 하든 1인 기업을 하든 다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시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됐을 때도 그 개그맨들이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고 1인 미디어로 다 일어나는 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런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는다면은 또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 젊을 때 힘 있을 때 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때 예, 좀 개척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간증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세준 씨가 노래로 드리는 응원의 시간인데요. 네. 예.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하게 저는 그냥 보조만 하고요. 우리 아주 특별한 친구들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역시 그분들입니다. 귀염둥이들. 예, 우리 목사님의 아들 그 훌운과 딸 루아야 예, 두 분이 예, 엄마 아빠께 드리는 찬양 선물이래요. 기대돼요. 네, 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자녀분들까지 함께 했는데요. 커피향 가득한 교회에서 매 식구가 함께 만들어갈 세용소 행전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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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